우리 찬양팀들 찬양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형제가 5인데 저희들 스스로는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릅니다. 제가 셋째인데요. 이번에 Five Brothers 웰페어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제일 큰형님이 그 정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인터넷에 저희 카톡방에 배포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도에서 들어올 때만 해도 서로가 다 마음들이 깨져서 하나 되지 못하던 그런 가정 형제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가 되어서 어찌하든 간에 서로 마음들을 나누고 상처들을 나누기 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 가운데 대안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위로가 넘친다. 그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이제 그 회비를 거치하기로 했는데 저는 늘 항상 깎아주세요. 그래서 50% 전폭 할인. 그래서 5만 원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리 놀라운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지금 아가서 40일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일 밤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이 아가서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나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 별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우리 인생을 보면 별것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은 참 특이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전부이시다. 예수님 그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부해지고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소식, 그것이 아가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말씀도 아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야 예배 말씀들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 사실 우리가 아가서 통해서 가장 알기 원하는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밤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말씀으로 계속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이었지만 마가복음 마지막 1장 말씀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를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보시면서 그에게,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아니? 나도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원한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엄히 경고하셔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빨리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너에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을 드려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꼭 청개구리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꼭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쪽 길로 가라고 하면 반대길로 가고 여러분 꼭 그러고 싶으시죠? 저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사람이 더 오히려 힘써서 널리 전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식이 온 갈릴리 지역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좀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밀려오니까. 근데 1장 마지막에 말씀해 보니까 그분이 한적한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필요한 세상, 위로받기 원하는 세상, 모두가 말은 안 하지만 나병 환자와 같이, 문둥병 환자와 같이 깨끗함 받기 원하는, 모든 지치고 상하고
목자가 필요한 인생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일 후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메인 사역지였고, 그곳은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가 있었던, 예수님의 네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고, 심지어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 가운데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으니 길을 터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도대체 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때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붕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쿵쿵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떨어지고 조금씩 지붕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시 지역은 그 집들을 가옥을 지을 때 벽은 이렇게 벽돌로 쌓아 올리지만 지붕들은 나무들을 엮어가지고 나무를 엮어서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진흙을 펴서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번 후려치면은 지붕이 뜯겨져 나가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내일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어떻게 했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진흙이 우수수 막 집 안으로 떨어졌겠죠? 먼지가 막 가득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뭔 짓이냐고 막 얘기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흐뭇하게 아마 웃으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중풍병자가 있던 그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두 가지, 우리 정말 중요한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보시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를 먼저 첫 번째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제 지붕이 뜯기고 침상이 내려올 정도면 얼마나 많이 뜯었겠습니까? 거의 집의 절반은 뜯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길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를 낫게 하시길 모든 사람이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어떻게 낫게 하시는가, 그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아마 내 친구들이 가장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 뚫린 그 지붕에서 그들이 그 밑을 내려다보면서 코너마다 그들의 얼굴을 뻗짝 내밀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지 그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의 눈에는 중풍병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의 눈에는 중풍병이 빨리 낫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단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사람의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죄가 사해지는 것, 그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 큰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죄사함이 문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그를 바라보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첫 번째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강광석 형제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쁘게 생긴 김한나 자매가 마침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강성 형제 아버님을 못 뵀다가 우리 아브람 목사님 장례식 때 처음 우리 강성 형제님
우리 집사님, 아버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저랑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처음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너무나도 많이 아프셔가지고 서울의 큰 병원들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도 몸이 잘 안 나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내미 강석 집사님이 한번 이 주사랑 의원에 가서 한번 원장님을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긴가민가 하고서 의원급인데 얼마나 잘 고치려나 하고서 이제 갔는데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자세히 얘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목에서 신장에서 이렇게 그 머리로 올라가는 중요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초음파를 해보자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음파를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안 죽고 살아계신 게 참 다행입니다. 여태까지 안 죽고 살아계신 게 정말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거의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게 원인이었고 증상이었는데 그것을 잡지 못해서 여태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왔다고. 그래서 본인 마음에 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이렇게 조그만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더 강조에 있는 큰 병원을 가서 진단을 했더니 거기는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초음파를 하더니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아마 치료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얼마나 목사님 만난 게 큰 행운이었는지,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 것을 저에게 얘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기도 처음 이 주사랑 선교교회를 오게 됐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이 주사랑 의원을 가시게 되면서 제가 이 교회에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제가 저기 송화동에 있는 강주대학교 옆에 있는 곳에 살았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그 쌀집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매일 아프시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그 방림동에 가면 주사랑 의원이라고 좋은 의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곳에 가셨다가 이제 좀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그곳에서 전도되셔가지고 저 이제 그때 대학 1학년 올라갔을 때 교회에서 저에게 엽서를 보내주어서 대학생 성경학교 참석하게 되고 제가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술란 사모님이 카톡방에 예수님 목사님에 대해서 글들을 남겼을 때 우리 지영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누가 우리 지영 자매를 힘들게 해 가서 혼내줄까? 목사님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면 지영 집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눈물이 핑 돌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느낌이 다 나은 듯한 그 몸의 모든 병이 다 낫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되었다고, 마음이 치유되었다고 그런 것을 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사랑 의원은 병원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영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초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울다가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좋은 분이 없었는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상에 그런 의사 선생님이 없었는데 나의 아픔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늘 위로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분은 의사가 아니라 진짜 어쩌면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은 주사랑 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요, 여러분? 병을 잘 진단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겠죠. 진짜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그 잘 진단을 해서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참 좋은 의사이겠죠. 저는 우리 주사랑 의원에 의해서 그래서 요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그곳을 병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생각하면서 어느 환자 한 사람을 그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보살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정말로 이제 3월 달에 다시 새롭게 준비되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축복하셔서 그곳이 병원이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정말 이 병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목사님이 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세리 마태를 만났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멋진 의사가 있을까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리에서 잔치를 했었죠. 많은 죄인들이, 많은 세리들이 와서 함께 잔치를 즐길 때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죄인들과 밥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고치러 왔노라. 내가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쓸모없고 나는 정말 버림받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고치러 왔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더 멋진 의사가 어디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 문득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정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누구보다 탁월한 의사이시다. 또 오늘 중풍병에 걸린 이 한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먼저 그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죄의 문제인 것을 먼저 아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힘이 생기면서 어쩌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죄사함을 받은 자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자의 그 아름다운 은혜, 그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쩌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왕이었던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 허물이 사여지고 그의 죄가 가려진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다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자신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시편 32편에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침상에 그의 눈물로 적시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워진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인생보다 더 축복된 인생은 없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인생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가스가 아닐까요?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삶 가운데,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아가스의 노래가 시작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어떤 것을 먼저 치유하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저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고질병적인 두통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의 몸이 편치가 않아요. 이것을 먼저 고쳐주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이 밤 우리를 만나신다면 그분 우리를 어떤 부분을 치유해 주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많은 말을 하시는 대신 오히려 그분의 못자국 난 손과 그분의 못자국 난 발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에 찔리신 그분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아들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죽은 상처라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놀랍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영광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단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 놀라운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내 죄 사함 받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 여러분 정말 이것들을 내가 찬양하고 영원 무궁토록 노래하리라.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의 소망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밝히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죄사함에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사하는 난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어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의심했고 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어떤 게 더 쉽겠냐?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어쩌면 증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건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소자야 일어나 걸어라. 그때 어떤 일이 나게 되었나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갖고 왔던, 자기가 눕혀 있었던 그 상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멋지고 놀라우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싶은 그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정말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리 필요가 무엇인 줄 아시는 우리의 진짜 참 의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의사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크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자기의 친구를 내려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참 잘생겼다, 너 진짜 예쁘다. 우리 은혜자매 보세요. 선생님이기도 하고 참 예뻐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서 야, 넌 참 예쁘다, 넌 내 딸 삼아야 되겠다, 그러실까요? 예? 우리 형호, 우리 송도님 보시면서 아유, 참 잘생겼다, 너는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을 보셨는데요. 하나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또 한 번 다른 곳에서 또 하나를 보시는데 무엇을 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히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금방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금방 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동일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두 가지 마음으로 갈라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했었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은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아셨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과 마음은 통하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뭘까요? 초코파이. 저도 초코파이 그것 때문에 참 군대에 오는 친구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초코파이 하나만 주면 왜 그렇게 정말 등치 큰 이 형제들이 갓난 아기가 돼버리는지. 근데 여러분, 정말 초코파이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초코파이, 어떤 초코파이인 줄 아십니까? 오리온 초코파이. 맞아요. 초코파이가 뭐 롯데 초코파이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인도에도요 롯데 초코파이도 있고 뭐 오리온 초코파이도 있고 그래요. 어디 태국에서 만든 코코파이도 있고 하는데, 정말 아무리 먹어도 가장 멋있는 것은 오리온 초코파이.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오리온 초코파이가 1974년에 태어났는데요, 저도 1974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오늘 오리온 초코파이 판촉 행사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초코파이를 저한테 보내주겠습니까? 근데 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어느 날 이 초코파이 경쟁이 한참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떤 한 단어를 들고 나와가지고 시장을 판을 아예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오리온 초코파이 정. 이 정 하나 딱 붙여놓으니까, 이 정 하나 붙여놓고 나니까 초코파이는 그 뒤로는 더 이상 오리온 초코파이를 정말 더 이상 넘볼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 아닙니까? 먹는 작은 초코파이 하나인데도 그 초코파이 하나에다가 마음이란 글자를 새겨 넣으니까, 정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냥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정말 우리 믿음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정말 그 믿음, 우리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믿음, 누군가를 향한 배려하는 믿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낫게 해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랑할 때,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우리 정말 문제 해결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우리 죄사함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우리 정말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들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 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불신의 친구들, 우리 불신의 가족들, 우리 불신의 형제들,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우리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이 주님께로 그들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충만함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이 충만함, 예수님의 이 충만함이 있는 교회 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그 중풍병자처럼 그들의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제 일어나서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친구의 그 믿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이고 지고 안고 업고서 나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지윤이라는 우리 예쁜 고등학교 2학년 자매가 왔고요. 그리고 우리 또 주일 예배 때 이순미 성도님이라는 분이 함께 참석하셨어요. 우리 은정기 집사님 친구분이신데 또 우리 이순미 성도님의 딸이 그 지윤이에요. 근데 지윤이가 또 우리 그 슬아 친구예요. 그래서 은정 집사님 딸내미 이름이 슬아인데 슬아가 전도를 해가지고 지윤이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작지만 작은 그런 우리의 시도들이지만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고 전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경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오메, 전화를 잘못했어? 네. 원래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장인 어른에게 전화를 하시려고. 실은 제가 어제 저희 장인 어른 전화번호를 드렸거든요. 한번 전화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도 해 주시고 예수님 얘기해 주시면 저번에 그때 만나 뵀을 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시면 들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화하신다고 하시던 차에 저한테 전화를 잘못하신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따뜻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좋고 기뻤는지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 경태 집사님 같은 분이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왔던 그런 내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단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참 무지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좀 멍청해 보이지만 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한 지난 시간 한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삶을 살다가 순교하셨고 또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또 그 뒤를 따라서 그분의 온 삶을 내어드리면서 순교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 의술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의사로서 명성이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이 더 원하셨던 것은 사람을 의술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기 원하셨고, 한 사람의 인생에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멋진 분이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늘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요? 제가 올해로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19년째가 되었습니다. 정말 철부지 때, 철 모를 때 대학 4학년 1학기 마치고 나서 2학기 때부터 부산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사역을 마치고 나서 아마 이맘때쯤 대학 졸업 시즌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잡으러 오셨어요. 잡아가지고 집에서 한 2달 동안 저를 감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해라. 어디 저기 신대원에 가서 정식 길을 가라. 이런 작은 교회는 그때는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이런 선교단체에서 너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2달 동안 저를 집에 그렇게 감금하셨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갈등이 들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이 길을 가라고 하셨고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3일째 지나서 4일째 되는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좀 화가 나셨어요. 너 나와 임마. 그래가지고 그 종이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다 각서를 써라. 나는 더 이상 문경아 씨 아들도 아니고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도 포기하고 모든 상속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다 썼어요. 날짜 쓰고 이름 쓰고. 그러니까는 너무 기가 막히신 거죠. 허허하고 웃으시더니, 야 임마 너 나중에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사인해라, 사인.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나니까 너 또 나중에 사인은 위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 이리 와, 지장 찍어라 하고 인주를 가져와서 거기다 위에다 지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넙죽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가 이제 2월 달에 잡혀갖고 이제 4월 말이었으니까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랑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야, 밥은 먹고 가라. 이제 물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요. 먹고 나왔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고, 이제 교회에 오면 이제 차비를 주겠지 해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까치고개를 넘어가는데, 그때 그 까치고개 넘어갈 때 택시 기사분이 크리스찬이셨나 봐요. 제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오긴 했었지만 정말 제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라디오에서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형제나 자비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늘 제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었고,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실은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을 보시더라도, 하나님 정말 그분을 보시더라도, 하나님 이제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이제 정말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한테 날마다 정말 이것을 저 주장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사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위로가 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고,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꿈꾸셨고, 그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세상에 그 어떠한 소외된 자들이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할지라도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오셨던 그분의 삶처럼,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볼 때 그 친구들의 마음처럼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간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 친구들을 내가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할 수 있다면, 이 교회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이 이미 충만함으로 거하시니까 이곳에서 위로받을 거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을 거고, 그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될 거고,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얻게 될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이 교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정말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 한 가지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탄식하시는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 하나님, 오늘도 어쩌면 이 친구들처럼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당신입니까? 여러분이십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멋진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정말 가장 좋은 의사, 우리의 친구,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잘 아시며 오늘도 말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그 못자국난 손과 못자국난 발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나의 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내 친구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좋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고 달려가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